군 생활이 서로가 좋은 전우회를 갖고 군 생활을 하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구타로 인해서 한 병사가 죽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보도를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을 좋은 전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구타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포천의 빌라에서는 두 구의 시신이 고무통 속에 들어 있었다고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또 어떤 인간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해서 내 속을 다 긁어 놓는 걸까?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봤으면 참 좋겠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이 심리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교수님 앞에 면접을 하는 시간에 교수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왜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며, 난 아직 나에게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자네 포부가 대단하구만. 만약 여자의 마음을 알게 되면 꼭 나한테 말해주게. 아마 이 친구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여자친구 없이 쓸쓸한 대학 생활을 보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먼저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나는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쉬운 질문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잘 웃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참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화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개념도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 따라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자기 모습을 포함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 실제적인 자기라고 합니다. 액추얼 셀프라고 합니다. 나는 안동 서부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키는 175며 몸무게는 75kg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실제적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가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상상하며 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이디얼 셀프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내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 농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다리가 짧은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 눈은 더 컸으면 좋을 텐데 눈이 적은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백옥처럼 휘었으면 전부 다 자기가 아닌 상상을 하는 자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면 좋겠다.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상상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가 큰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타인이 바라는 내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열등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넉넉한데 날씬한 것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우울한 성격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중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난 나의 종,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여수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평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기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수론이라, 여순이란 말은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그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인 것을 여러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여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칭호를 사용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여수론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넌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나의 보배다. 나의 편지가 되고 나의 향기가 될 것이다. 나의 헵시바요, 나의 뿔라라. 헵시바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뿔라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체구가 크지 아니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동네에서는 이 아이를 따돌림을 하고 비웃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웃음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사는 도시의 마을에 한 젊은 목사가 교회에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관심이 새로운 목사는 어떤 분인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 목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목사님이요, 또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은 정시에 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들어간 시간, 늦은 시간에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옵니다. 사람 만나기가 부러운 것입니다. 한 주 일찍 갔다가 일찍 교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어린 가슴에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을 받으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넋을 잃고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까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도가 끝나자 부랴 나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 통로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돼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가족끼리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린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과 악수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띠면서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지. 그 말을 하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랐던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 모든 사람들이 굳어있는 그 시간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그 말을 들은 이 소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고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빨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그를 향해서 등 뒤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제는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자라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직무를 잘 감당해서 재선까지 하였고 그 후에는 상원의원이 돼서 2번의 상원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벤 후퍼 주지사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포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에게 가라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목말라 있고 갈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담비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분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생명의 근원이 돼서 생명수가 공급되어져 급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열방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터진 것이요 상한 것처럼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40장부터 그 이후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메시지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스피릿, 성령이 너희 자손에게,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제대로 된 사고를 갖고 그런 원칙을 갖고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기회가 주어지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인 전원주 씨를 아십니까? 그런 자기가 세운 원칙, 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때가 돼서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쁜 배우 중에 한 사람이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강연도 하고 오히려 그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쟁과 성공 그리고 끝없는 도전이라는 강의 중에 전원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만 1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래에 기약도 없습니다. 항상 배가 고파 있는 무명들이 많습니다. 전원주 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렸을 때 못 먹고 일을 많이 해서 자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운전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황급히 다가와서 차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경찰이 봤더니 차는 굴러가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하도 적어갖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경찰이 보기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에게 맑은 목소리를 주셔서 동화방송 성우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남자들이 그의 얼굴을 보러 왔다가 그만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동양방송의 특채로 탤런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역은 전부 다가 식모,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정부였습니다. 그의 자녀의 졸업식 날 축하하러 갔더니 엎드려요. 먼저 졸업장에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에게 엄마, 창피하게 왜 와? 아무리 봐도 식모가 왔다고 할까봐. 그런 지금 성공한 탤런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숙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식모인 주제에 무슨 대학을 졸업. 그가 성공한 정신이 있습니다. 4가지 정신이, 첫째는 마라톤 정신, 마라톤 원칙입니다. 마라톤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속도를 조절하며 꾸준히 뛰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과욕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2번째는 날씨의 정신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가 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20년을 식모생활 역을 맡으며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합창의 정신입니다. 호흡을 맞춰가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은 등산의 정신입니다. 정상을 맛보여야 되겠다는 등산가의 정신. 모두가 출발을 했으면 잠시 쉴 뿐이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 나간 것입니다. 그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굳굳하게 이런 정신을 갖고 연기했기 때문에 성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후손에게 주실 그 정신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작아도 커 보인다. 얼굴이 예뻐도 행동이 미우면 박색이다. 얼굴이 미워도 하는 짓이 예쁘면 그는 양귀비다. 꿋꿋하게 자기 가진 정신을 갖고 걸어갔을 때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한 길을 걸어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기회가 되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스피릿 창조 신앙이라는 은혜의 복을 주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섭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신 여건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실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여기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그를 이스라엘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작품이며 내 아들이며 내 택한 여수론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과거에 지었던 죄로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한 명품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있으면 사람 마음에 왜 사람들이 왜 이 가방을 안 쳐다보지? 혹시 여러분 교인 중에 그런 가방을 갖고 왔으면 좀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 또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명품이 되면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명품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명품 인생으로 생애를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1820년 미국 뉴욕의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됐고 마을에 정식 의사가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가 잘못되어서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실명하게 됩니다. 실명하고 나서 그는 그렇게 자기를 만든 의사를 한 번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력을 그는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란 그녀였지만은 맑은 성격을 잃지 않았고 15살이 되었을 때 맹인학교에 들어가 자신에게 문학적인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그는 9,000개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찬송가의 21개의 찬송시가 그의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의 찬송시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 내게 들리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주옥 같은 수많은 찬송가가
그의 찬송시였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크로스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이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눈을 가진 볼 수 있는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환희 크로스비. 어떤 분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 힘든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가 가득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부르신 이 이유만이라도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명품 신앙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 여정을 주님 앞에서 걸어가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함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존귀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감사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